사람은요,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말, 그런 그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신앙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 어떤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제 계속 그 불순종을 반복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 후회하시도록 했습니다. 이 후회란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기회를 이제 박탈하신 뒤에 아예 그를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사울 안에 내주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곁에서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죠?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마음을 이렇게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하는 어떤 종교인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것이 뭔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직까지 이제 제 마음의 기억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로 채워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곳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단지 비어만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거하기가 딱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떠나니 그의 상태는 악한 영이 들어오기에 딱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됐습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사울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때때로 막 극한의 공포에 막 휩싸이고 막 덜덜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악령에 떨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그를 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니까 신하들이 해결책을 이제 모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제시한 해결책이 16절에 있죠. 우리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신하들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악령이 임할 때 그 옆에서 수금을 연주를 하면 악령이 떠나고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않겠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누구를 추천하냐면 이 다윗을 추천을 해요.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제 한 사람이 사울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수금을 잘 타고 용기가 있고 무용, 그러니까 맹수들과도 싸우는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구변, 즉 말을 잘하고 외모마저 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보면 다윗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모든 면에서 막 천재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시지만 천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다윗의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하나씩 볼 텐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의 그런 용기나 아니면 그의 그런 싸우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였을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바로 뒤쪽에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본문과 조금 다른 장면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양을 지킬 때요, 이 사자나 곰이 양떼를 이렇게 물어서 가지고 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공격해오는 맹수에게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맹수를 위협해서 쫓아보내는 거죠. 적당한 맹수면 좀 싸울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사자나 곰 정도가 되면요,
이 쫓아보내는 것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목자가 몸을 사려야죠. 양 몇 마리 죽어서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양을 구해왔답니다. 또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와 사람이 근접전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도구를 사용해서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맹수를 다윗이 근거리에서 때려잡았답니다. 이런 용기, 이런 무용, 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럼 사자를 잡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죠? 삼손 이야기에 나오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자를 잡았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사자를 이길 수 있었구나, 곰을 이길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사자나 곰과 같이 위험한 맹수를 이긴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부름을 받아 그 앞에 가서 이제 수금을 타는데요. 그때 일어난 일들에서도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사울에게 악령이 들 때 다윗이 곁에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들 때 뭐 단순히 수금을 탄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금을 타는 것과 영적인 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 악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에 사울의 영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에게 임하는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그의 용기와 무용, 맹수와 싸워서 이긴 그런 능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에도 그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기록된 그 성령의 열매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증거와 특징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헷갈릴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나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의 열매들, 그런 죄의 모습들은 다 버리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열매들만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